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부르는데 굉장히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 있죠. 편지를 쓸 때 수식어가 많은 거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를 보아도 형제들을 부르는데 이렇게까지 부르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거죠.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앞에 나온 이게 다 똑같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애정 표현을 친밀하게 하는 거죠. 앞에서 주 안에 있는 기쁨과 그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신앙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권면을 할 때 자, 봐. 이거야. 1, 2, 3. 이거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주 안에서 이것을 누리면서 살길 원합니다.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주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주제, 아우르는 주제인 기도를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밖으로는 대적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안으로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을 일으키는 두 사람이 여기 나온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이거는 편지라서 이렇게 좀 젠틀해 보이지만 친절해 보이지만 사실 이 둘 사이에 다툼이 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되는 두 사람을 권하는 겁니다. 자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사람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무엇 때문에 다투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 문맥을 보면 이거는 진리의 싸움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싸움이 진리의 싸움, 옳고 그름의 싸움이었다면 앞에 개들과 행악자들과 함께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이 거론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두 사람들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다툼이 생긴 것은 맞는데 무엇이 진리이냐, 옳고 그름의 다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큰 문제라서 이것을 컨트롤해야 될 다툼이지만 이게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감정 싸움이 났든지 어떻게 주장이 부딪혔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다툼이 나서 그게 쌓여서 생긴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이 개인의 이름을 굳이 거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편지, 누가 선교 편지를 보냈다든지 누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내 이름이 들어있어요. 근데 내 이름이 들어있는데 안 좋은 이야기로 너네 왜 싸우니? 이런 걸로 들어있어요. 민망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면박을 줘서 마음을 땅에 떨어뜨려 갖고 그냥 구원받지 못한 백성처럼 살게 하려고 한 거냐? 당연히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앞에 더 이렇게 애정어린 표현을 많이 썼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전체를 사랑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 여러분 내 동역자였는데 지금 왜 싸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마치 교회의 징계와 같습니다. 요즘엔 교회 징계가 거의 이제 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사회적 분위기이지만 교회 징계를 합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렇게 치닫고 있거나 누가 봐도 이렇게 눈에 띄는 잘못을 했을 때 징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징계를 할 때 헌법 체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징계라는 목적은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을 바르게 세워서 주 앞에 흠없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때로는 징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언급하는 건 정확히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부딪혔을까요? 다툼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할 때 생겨납니다.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 싸움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건 아니야. 그런 사람 있죠. 이렇게 나는 하루 종일 고심해서 이야기를 딱 했는데 나름 이렇게 논리를 짜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듣자마자 그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싸움이 나는 거죠. 싸우자는 거죠. 다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겁니다. 내 경험, 내 확신, 내 논리,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판단 주체가 되어서 상대방을 판단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도 하죠.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인용하기도 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 돼. 진리로 포장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킨다면 그거 큰 잘못입니다. 모순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어떤 주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장 때문에 주님이 가르치신 잘못을 하고 있다면 모순이 되는 거죠. 주님은 진리로 행하라, 진리를 따라서 살라고 이야기했지만 또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교회가 지켜야 하지만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방식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칩니다. 그래서 진리를 더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교리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놓칩니다. 사랑을 많이 잃어버리죠. 그리고 맞냐, 틀리냐 이것을 계속 묻습니다. 그런데 맞냐, 틀리냐는 대상이 초신자인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는 묻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의 신앙 정도에 상관이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 틀렸어. 잘못했어. 이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죠. 진리를 지키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방식은 사랑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진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랑의 방식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좋게 말하면 용맹하고 나쁘게 말하면 무서운 투사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싸우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예가 역사 속에 아주 아픈 예가 있습니다. 십자군이죠. 십자군은 주께서 원하신다는 그 명목으로, 그 구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주님의 진리를 지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원하셨겠지만 그 방식으로 정말로 원하셨을까요? 그렇게 정복해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교회로, 그 사람들의 현실을 교회로 인도한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과연 복음으로 유화되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교리를 잘 아는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직 성경을 잘 알고 교리를 잘 아는데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 주장, 내가 하는 지금 이 행동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 실상은 교회를 깨뜨리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싸우게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빨리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옳고 그름을 어떻게 실현시키려고 애쓰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는 일이 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방식이 기존에 익숙하던 방식으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폭력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논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힘으로 인한 압박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싸움 전략을 짭니다. 이 사람을 꺾기 위해서 싸움 전략을 짭니다. 내용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방식은 전혀 복음이 아니죠. 사실 복음은 그것을 전해서 듣는 자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사람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내가 아무리 논리적인 말로 설명을 한다 한들, 내가 아무리 구슬리고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억압한들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기 화장실 골목으로 형들이 어떤 형들을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믿음이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형들인데 그 믿음이 신실하다는 형들이 골목으로 끌고 가서 그 형들의 후배를 엎드려 뻗쳐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그 방식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믿음의 싸움을 나름 하고 있는데 믿음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사랑의 방식이 아닌 거죠. 주님의 교회는 그런 자기 주장, 자기 방식, 자기 경험, 자기 논리 이런 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죠. 자기 방식, 자기 필요,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사람이 변할 거라는 그런 기대,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사람이 이 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내가 이만큼 가르쳤으니 이만큼 이 사람이 이것을 소화해서 그렇게 살 거라는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걸 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참는 게 주님을 드러내는 거죠. 거기서 참아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게 훨씬 더 복음적인 겁니다. 교리가 틀린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켜보고 견디는 게 그게 사랑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랑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저분이 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것을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간과하고 있지? 내가 얘기하겠다 하는 그 순간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어떨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되죠. 어떨 때는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고 가르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책을 읽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지 일상 속에서는 품어주고 덮어줘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교회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야말로 주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주의 향기를 풍기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지식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교회가 훨씬 더 따뜻하고 주님의 사랑을 훨씬 더 잘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지만 믿음의 싸움을 하는 교회지만 싸움의 방식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선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 더욱더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서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그리고 어느 쪽이든 그들을 편들고 뒷담화하고 그리고 어느 편에 서서 서로를 이렇게 공격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도 우리 형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3절에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에 그렇게 애정어린 말로 많이 한 다음에 두 다투는 사람을 대표를 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투는 사람에게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와 멍해를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나와 복음을 같이 했던 동역자입니다. 나와 같이 힘쓰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이름도 나와 같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같이 생명책에 써있는 우리 형제입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교회를 지키겠다고 주님의 진리를 지키겠다고 지켜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을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지만 또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
사실 이 말은 바울이 언제 들은 말인가 하면 바울이 처음 이 형제라는 말을 언제 들었는지 아십니까? 회심하고 났을 때. 근데 회심하고 났을 때 바울은 어땠습니까? 회심하고 전과 후가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교회를 핍박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바울이 회심했다고요? 이 사람이 와서 전략적으로 우리 교회를 회파시키려고 하는 거 혹시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회심한 건 알겠지만 우리 교회는 받아줄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 박해하던 바울이 회심해서 죽게 돌아왔을 때 아나니아가 그를 맞이할 때 한 말이 그겁니다. 형제 사울아. 이때 바울은 형제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도 압니다. 그 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회심했다고 돌아오는 그날 이야기하기를 형제 사울아 이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형제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빌립보 교회에게 형제라 이야기할 때 바울에게 이 형제라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말입니다. 그냥 뭐 이제 우리 의형제 맺자 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거기서 돌아와서 주를 쫓아서 살겠다고 이야기할 때 자기를 받아준 말이 바로 형제라는 말이었습니다. 받아줄게. 복음 믿은 거 정말 다행이다. 근데 교회는 다른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나한테 너무 불편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형제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다툼이 일어난 교회 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다 같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형제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이 형제들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무엇인가 내 생각에 안 맞는 것 같아도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책임 소재를 묻는 것보다 능률과 효과를 따지는 것보다 우선하는 가치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우선하는 게 뭐냐?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온 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이런 것들에 많이 힘을 써야 되지만 그걸 배워서 뭘 하려고 하는 건가요?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하기 위함 아닌가요? 만약에 그거를 배우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차가워지고 냉정해지고 날카로워진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삐뚤어진 것이죠. 치우친 겁니다. 그래서 행사가 없고 일이 없는 교회라도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일에 온전히 힘쓴다면 눈에 보이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그냥 가만히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으니까 민망해서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나? 궁금하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되니까 안부를 묻는 것이죠. 온 교회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묻고 주 안에서 그렇게 굳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굳게 주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집중해야 될 교회의 방식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방식을 얼마나 많이 놓치는지요. 거기에 주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안부를 다 물어주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네.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이 가르침은 뭐 웃음 치유, 뭐 자기 최면, 의지결단 이런 게 아닙니다. 기뻐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구호를 외치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자. 주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하면 굳게 세울까? 이 고민과 이 관심을 가지고 누리는 기쁨입니다. 바울이 항상 이 기쁨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 기쁨이 늘 있는 것처럼 항상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아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함께하는 일이 잘 되나요? 잘 되지 않죠. 우리 힘으로 되나요? 늘 실패하죠.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권면을 한 다음에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겠죠.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이건 좀 어려워요. 저기는 골이 너무 깊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염두하겠죠. 바울도. 바울이 거기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이게 아닙니다. 난 부족하다. 이래서 되겠나? 어쩌나? 이거 비현실적이야. 현실이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망했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그런 염려를 버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거 잘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실패하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때 기도하라고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주님 안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면서 힘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한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보죠. 주인들이 이 아이를 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돈벌이로 씁니다. 귀신 들려서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릴까 뭐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가 쓰러지고 막 이런 걸 가지고 점을 치고 돈벌이 하는데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귀신을 쫓죠. 바울에게는 돈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죠. 이 아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이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소리가 감옥이라 그랬는지 컸는지 죄수들이 들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놀랍게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립니다. 사람들을 메었던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진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로 메었던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깼습니다.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죽고자 합니다. 칼을 빼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크게 소리칩니다. 하지 말라고. 아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간수가 그때 놀라고 어쩌면 감격하여서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이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 진짜 기쁨의 소식이구나. 복음이구나. 그리고 믿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을 불러서 이 복음을 듣게 합니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죽는 줄 알았던 그 날이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날의 기록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기쁨이 바울이 경험한 기쁨이고 빌립보 교회가 아는 기쁨이고 빌립보 교회가 경험한 그런 기쁨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이렇게 특별하게 경험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서로가 형제를 부르는 말이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사실 이 간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바울과 함께 교회로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이 바울을 지키던 옥문을 지키던 간수임을 모를까요? 알죠. 근데 같이 하나 되어서 말하자면 손잡고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하나 된 기쁨을 빌립보 교회가 압니다. 바울도 압니다. 어쩌면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그날의 기쁨, 그 하나됨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한 마음이 될 때 다툼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 주 안에 같은 마음을 가지라,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는 이것이 그냥 탁상공론,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경험하는 얘기, 진짜로 그들 안에 있었던 이야기, 그런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가진 주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마음에 안 드는 일뿐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물건은 왜 저기 있을까? 이건 왜 아무도 신경을 안 쓸까? 맨날 왜 나만 할까?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보기 시작하면 다 섬김의 대상이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아, 저 사람은 오늘은 힘들구나. 저 사람이 오늘은 몸이 아프네. 피곤하구나. 아, 저 물건을 누가 깜빡했네. 어떡하나. 여기는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곳이구나. 내가 자꾸 보는구나. 하나님이 자꾸 이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맡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울을 보고 사랑해야지 3번 외치면 됩니까? 마음을 단련하여서 강력한 의지를 개발하면 됩니까? 돌을 닦으면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거리낌과 염려와 불안을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떡하지 어쩌지 이렇게 할까 고민을 잠시 멈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십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기도응답이 우리와 원하는 바와 다른 쪽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생각과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 자꾸 집착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했다는 그것 때문에 자꾸 집착을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아뢰고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결정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자기 중심성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때 사람과 사람의 다툼이 해소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사람들을 대할 때도 형제를 대할 때도 무엇보다 주님을 대하는 기도에서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이 길을 여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순응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요.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성숙할수록 그것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그것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닙니다. 우기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기고 고집 부리듯이 떼쓰듯이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감정을 가지고 토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한다든지 하나님을 나쁘게 말한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에서 떠나간다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따라서 행하시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 지키시리라 이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어떤 성문이든지 어떤 파수대든지 서서 적군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군사,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부터 지키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교회를 깨트리는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흡수되지 않도록,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기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싫은 사람도 하나님을 세우시고 나 자신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형제들을 다 같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방패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일을 주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겁니다.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도해야 되는 이 말씀, 사랑을 그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아주 사실은 단순한 이야기죠. 단순한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우리와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서라 이 말을 들을 때 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홀로 서기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2인칭 복수입니다. 2인칭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유오디아 너는 주 안에 굳게 서라 이게 아니라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너희는 빌립보 교회 전부는 주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그럼 이 굳게 서라는 이야기는 똑바로 서라, 100점 맞도록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견디고 참는 모습입니다. 이 서라 이 말 역시 군대에서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데모나 어떤 시위가 일어나면 전투경찰들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사열을 합니다. 앞에 방패를 들고 쭉 섭니다. 거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구멍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게 여기 서라 그런 의미입니다. 견디고 지키고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버틸 때 혼자서 이렇게 딸랑 버티면 그게 뭘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일렬로 서서 함께 버티는 겁니다. 스크럼을 짜고 팔과 팔을 엮어서 버티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버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과 이 기도는 상호적인 겁니다. 누구 하나 너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온 교회가 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이요 교회가 함께 싸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교회의 싸움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지킬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강력한 이분이 우리 싸움에 참전했다면 우리가 어찌하니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정체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우리 전쟁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뭐 스텔스든 무슨 탱크든 핵미사일이든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참전하여서 우리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 싸움이 그냥 사소한 감정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싸움에 기도할 때 함께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같이 이끌어 가죠. 그게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4장 앞부분에서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힘주시고 권면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같이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같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됨을 아는 것이지만 잘 아는 것이지만 또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백성을 주께서 아끼는 그 사람을 주께서 구원하신 그 사람을 주님 안에서 형제된 그 사람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